들에게 하지 자녀 친구들에게 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요? 바쁘시죠. 다 압니다. 바빠요. 그렇죠? 수요일날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쁘고, 그렇죠? 여기까지 오시기도 힘들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깊은 은혜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체제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이런 음성은 뭐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딜 지나가는데 누구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안 돼. 끝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거 알죠? 용서하라는 거 알아요. 남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에서만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와의 대화가 평생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에서 대화가 멈춘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깊은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여호와 이레 나의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동시에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물어야죠. 묻고 깨닫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의 대화의 주제, 대화의 수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수준은 핫도그 뭐가 맛있습니까? 이 정도에 머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늘 묵상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늘 자유하고 여러분 기뻐하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영적인 대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이 여러분 인간의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삶을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짧겠죠, 설마. 그렇죠? 이만큼보다 더 많이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어느덧.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진짜 요즘 이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막 박혀요.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이구나.
요즘에 와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래요. 이게 점점 더 와닿는 거예요. 잠언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잠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일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얻는 우리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실까요? 무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성경을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펼쳐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4월 한 달 23년 한 해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해 주십니까? 학수야, 내가 너에게 지금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라 하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성경을 함께 하라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신비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 어떤 영적인 체험을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는 것으로, 어떤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 영적인 양식인 것도 맞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즘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다 찾아봐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요즘엔 어디를 가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는 게 빠를까? 요새는 그냥 핸드폰을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핸드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여호와 일에 그 예비된 열매를 얻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뭐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예요. 이 말은 뭐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돼요?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27절과 3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말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래요? 성경에 쓰여진 바. 야, 우리가 말씀을 왜 우리의 지금 마음이 뜨겁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뜨거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시스템, 그 당시에 교회가 부패했고 뭐했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을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왜 루터의 이 행위가 종교개혁이라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밝혔기 때문에? 아니에요. 루터가 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당시에는요, 말씀을 성도님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라고 돼 있어요. 라틴어는 누가 공부하느냐?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배웁니다. 진짜 제가 헬라어는 좀 했는데,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일단 글씨가 헷갈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글씨를 쓰려면 이 자체가 이미 어렵더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진짜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학교에서 방학 때 하더라고요. 방학 때 딴 데 못 가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름 방학 때는 헬라어를 했고 겨울 방학 때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만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한글로 돼 있는 걸 보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성경 주일날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성경에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잘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루터가 한 일이 뭘까요? 이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다고 말하는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일반 백성들도, 국민들도, 어떻게 독일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독일계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활동했던 많은 신학자들 다 독일인들이에요. 독일인들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여러분 과학과 문학, 예술, 철학, 사상 모든 분야에서 독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국민들이 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건너가 어떻게 해요? 영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영어는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이들이 쓰는 공용어가 된 것이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얻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분별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알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는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말씀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정말 이 교계에서 내노라는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이 신학적 목회적 방향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젊을 때 목회질에 나가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으셨대요. 하나는 뭐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왜 시험 드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 두 번째는 뭐냐? 교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 답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대요. 뭐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근데 집사님들에게 일주일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들 중에 예배 시간 외에 성경을 보는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안 되고 자꾸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더란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말해주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분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시험 들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멀리한다. 반드시 시험 든다는 겁니다.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요 시험 들어요.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무 일이 많아요. 한번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했어요.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들이 힘쓰겠다. 왜? 이 구제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했는데 시험 들어요. 왜 그랬느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구나.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염려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모름으로 저주받는 인생. 왜 그랬느냐?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13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얼마나 말씀 법궤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그 마음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옮기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댔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지? 돌아가서 말씀을 찾아보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찾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 든다는 겁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요, 왜 시험 드느냐?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우리 앞에 있지 않다. 그럼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식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다. 우리에게 우리의 왕을 달래요. 인간이라는 왕을 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카오스,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법이 없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도덕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을까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 기준이 사라진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가정이 왜 붕괴되고 가정이 왜 폭력에 난무하며 쓰러져 나갈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돼서 서로 맨날 정치인들은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나라든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사장이신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다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펼치실지 궁금하시죠? 아닙니까? 올 이 4월 한 달은 또 2023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도대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지금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0.78% OECD 가입국가 중에 가장 꼴등입니다. 한 명도 낳지 않는 이 인구 절벽에 지금 직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어떻게 해요? 유치원이 사라져요. 초등학교도 사라질 판이에요. 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축복하셔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궁금하신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한 주간 또 다가올 이 2023년 4월 한 달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